먼저 오늘 이 시간 또 이 거룩한 자리에 저를 불러 세우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한없이 약한 저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 더욱 일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의 제안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로 우리나라 윤여정 배우가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또 다양한 매체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또 그것이 회자가 되면서 그 배우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본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배우의 성인 윤과 또 스며들다라는 말을 합쳐서 윤며들다라는 신조어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 말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스며드는, 말며드는 그런 삶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맞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본당에서 소공동체 말씀 봉사자로 봉사하면서 체험했던 몇 가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강의의 주제는 말씀의 갑옷을 입으려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갑옷을 입고 라는 표현이 과연 몇 번 나오나 찾아보니까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열정을 갑옷으로 입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갑옷이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입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생명 유지를 뜻하는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3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의, 식, 주이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의,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를 둘러싼 그런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늘 잔소리처럼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라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물론 계절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혼식에 갈 때는 결혼식에 맞게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식에 합당한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기에 적합한 이렇게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것이고 또 배려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므로 인해 나는 상대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물리적 개념의 의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더 나아가서 말씀의 갑옷을 입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이나 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도 거뜬하게 대적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면서,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사복음서 안에 나타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함께 읽고,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루카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함께 살펴보신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의 파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이 파견의 사명은 시간을 거슬러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흩어져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제가 뒤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처럼 예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만큼이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견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조건 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파견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지난 3년간의 공생활 기간 중에 제자들을 아주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성찬예를 제정하시고 단 한 번의 미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고 난 후에 열려질 성령의 시대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궁극적 소명인 파견을 위한 준비로 말씀을 갑옷처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 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이며 또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살펴보았던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파견, 이것이 구약에선 어떤 예표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먼저 꼽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가게 되고 이때 온 세상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그들이 한데 모여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으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한데 모여있던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인류를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흩으신 이 장면을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벌이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며 해방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도약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이 성부 하느님의 또 다른 의미의 파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일단 이 대답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이 서로 알몸인 것을 보고 서둘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리고는 하느님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서 하느님 앞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바로 이 하느님을 피해 숨어버린 행동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숨었을까요? 혼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따먹은 선악과로 인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은 창조주 하느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저의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가슴으로는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어도 그 안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시고 혼내시는 그런 무서운 하느님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을 통해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인데, 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비로소 정말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말이 정말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가히 헤아릴 길이 없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느님은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을 피해 숨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저 자신이었고요. 또 은돈 30잎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유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느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의와 또 하느님이 자비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미성숙했던 저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잠시 부모 눈을 피해서 자중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뉘우치는 모습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런 잘못된 모습을 제 자녀에게도 똑같이 강요했던 그런 못난 부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철딱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2명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한 명은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정말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게 두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던 예수님의 오른쪽에 매달렸던 우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거 상관없이 정말 단 한 번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입어서 예수님 손 꼭 잡고 천국으로 들어간 그 사람. 마태오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숨거나 또는 카인처럼 고개를 떨구거나 유다처럼 목을 매는 대신에 당신 앞에 나와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자비를 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또 터무니없는 변명에도 그들이 직접 만들어 걸친 그 허술한 두렁이에 마음이 쓰이십니다. 그래서 손수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죠. 이 구약의 가죽옷을 입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입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상징하는 이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또 희망을 가지며 새로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이렇듯 신약의 성자 예수님의 제자 파견의 모습이 구약의 성부 하느님의 피조물 파견의 모습으로
예표되고 있으며 구약의 성부 하느님의 뜻이 신약의 성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견을 위한 준비로 말씀의 갑옷을 입는 방법, 아까 첫째 했고요. 두 번째, 둘째는 성경은 가톨릭 교회의 성전. 여기서 이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의 전통이랍니다. 그 가톨릭 교회의 성전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교리 안에서 해석돼야 한다. 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통독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덮기를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결국 읽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했던 저한테는 그 실패의 요인이 바로 창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5장, 10장, 11장 카인의 족보를 시작으로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읽다 보면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까지 살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커녕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도 생소하고 읽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지루해서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룹 성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대한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듣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이 성서의 지식을 봉사자가 돼서 저와 함께하는 그룹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그 전달하는 것에 대해 기쁨과 보람을 그렇게 느끼던 중에 어느 날 한 신부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시작했던 이 성경 공부는 물론 그동안 정말 미비했던 저의 어떤 믿음을 성장시킨 발판은 됐을지 몰라도 결국 하느님을 알매 대상, 즉 지식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느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느님,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지옥에 있는 이들, 사탄, 마귀들도 우리보다 더 영적인 그들은 더 빨리 알아채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코복음 1장 24절에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바로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구원의 열쇠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느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랬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멀었던 믿음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한순간에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성령 쇄신을 통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성경 공부만 계속 했다라면 아마 바리사이였던 사울로 남아서 하느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리사이인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되어서 한순간의 구원의 열쇠를 쥐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영안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자녀로 새로 난 사도 바오로는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 자신으로, 모세는 예수님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로, 광야에서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성체, 바위에서 쏟아지는 물은 예수님의 성혈, 물을 뿜는 바위는 십자가에 매달려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으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선행되어진 성서 읽기는 각자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제각각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자칫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어떤 광적인 신자들을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끄는 예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전, 아까 설명드렸죠. 거룩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도움과 교리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오류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반드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승인된 공동체인지를 확인하고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적인 장소, 이건 바로 교회 아니겠죠.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열의와 또 그 노력을 많이 보이시는 반면 교리에 대해서는 세례를 통해 이미 교리를 받았고 교리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분들이 모두 교리 공부를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본당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 볼까? 다시 신청해서 들어가 볼까? 아니면 통신교리를 해볼까? 부담스럽지만 교리신학원을 들어가 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본당 교리반에 보조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사수였던 교리교사분의 건강상의 문제로 그분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고 제가 그 교리반을 맡게 되었어요. 한 1년 정도를 세례와 견진교리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저의 원의와 필요를 아시고 하신 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든 것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배움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또 몇몇 깨어있는 신부님들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개설하셔서 주일 복음 묵상, 또 교리 문답, 또 함께하는 기도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리심으로써 많은 신자들의 신앙 갈증을 풀어주고 계시죠. 가톨릭 성서 모임도 비대면 줌을 이용해서 그룹을 모집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직장인들이나 아기가 있는 그 가정주부들이 그 가정주부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만큼 그 은혜가 크지는 못할지라도 상황에 맞게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은 함께 나누는 은혜보다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기를 바라시는 때임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입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해 파견되어지는 사도적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맞들이는 방법으로는 첫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가톨릭 교리의 성전, 곧 거룩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교리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늘 마지막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오늘 복음의 내용처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서 성령의 도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씨앗을 틔우고자 각자 마음밭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수고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 환호성으로 함께 들었던 성경 말씀을 합송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